우리의 삶은 날마다 기다림입니다. 경상북도 산청에 산불이 났는데 아직 안 꺼졌어요. 4명의 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 가장 기다리는 것 비 소식, 불이 꺼졌다는 소식일 테고, 지난 12월 3일 이후 우리나라는 계속 혼란 상태에 빠져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모두가 기다립니다. 판결을 통해서 정치, 사회가 안정되고 혼란이 종식되고 흔들리던 경제가 다시 회복되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를 방문했고, 로마에서 쫓겨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도들 대부분은 여성이었고 어린아이였고 상인들이었고 노예, 종의 신분들입니다. 물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몇몇도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담임 목사로 목회할 때는 그래도 교회가 평안하고 조용했어요. 1년 반 사역을 끝내고 에베소로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중앙 높은 언덕에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신전이 세워져 있었고, 고린도 곳곳에는 올림푸스 12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결혼식, 우리는 결혼식장 가서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신전에 가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회갑, 칠순, 팔순 전부 신전에 가서 잔치를 했어요. 특별 만찬, 친구들을 여러 가정을 초대해서 식사할 때 역시 신전에서 식탁을 준비하고 만찬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결혼식도 회갑도 칠순도 팔순도 모두 다 신전에서 하니까 어느 날 친한 친구로부터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 딸 시집 가는데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며칠 날 몇 시에 하니까 와라.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신전에 가도 되나? 망설이게 되고, 신전에 가면 제공되어지는 그 많은 수많은 음식들 가운데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로 요리한 모든 음식은 신에게 드려졌다 도살한 것을 가지고 만든 요리들입니다. 이거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내가 먹어도 되나? 이런 갈등이, 가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동안 김 사장과 이 사업하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오랫동안 맺어왔는데 딸 결혼식에 내가 안 가면 저거 삐져가지고 나하고 이거 사업에도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가 뒤틀어질 텐데,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때 바울은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약속받은 땅을 향해 갔는데 그만 광야에 쓰러져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출애굽 1세대를 보십시오. 애굽을 떠났지만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에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여러분이 믿음을, 거룩함을, 신실함을 지켜내지 못하면 여러분도 구원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를 건너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홍해를 건너갔다는 것, 이거는 국경선입니다. 건너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결단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갔는데요. 그런데 정말 충격스러운 거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바울은 홍해를 건너간 이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집단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세례받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고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왔어요. 세례 받음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것이고 예수의 제자로서 믿음의 길을 걷겠다는 결단의 고백이 세례입니다. 세례 받는 게 중요합니까? 세례 때의 약속을 지켜가는 게 중요합니까? 결혼식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결혼한 이후에 결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약속을 지켜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그래요. 신령한 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 만나를 먹었어요. 왜 신령하다고 표현합니까? 내가 내 손으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둔 것은 신령한 음식이 아니에요. 내가 땅을 깊게 파서 샘물이 터져 오르는 물을 먹으면 그건 신령한 음료가 아니에요. 왜? 인간의 노력,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얻어진 것이니까.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음식이고 물이기 때문에 신령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르비딤에 도착했어요. 르비딤엔 원래 샘물이 있었어요. 근데 갔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뛰어갑니다. 야!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왔어? 아니 뭘 끌고 와요? 하나님의 10가지 놀라운 재앙과 기적을 눈으로 보고 바로의 통치를 받는 게 싫어서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사는 게 싫어서 나도 갈래, 나도 따라갈래, 따라 나온 거죠. 자기 발로 온 건데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다 모세를 탓하고 원망하고 험담하고 있습니다. 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예 하나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잡고 그리고 가라. 그래서 호렙산 큰 바위 앞에 섰는데 바위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앞에 반석 위에 서 있으니까 이 반석을 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땅 때렸더니 물이 탁 터져 나왔어요. 사도 바울은 물이 터져 나온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땅 수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물을 길러 나왔어요. 난 12시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이 사람은 5번 결혼하고 이혼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자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오늘 여기서 물 떠가면 오늘 밤 먹고 내일 물 들어 또 나와야 되지? 네. 내가 당신에게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한 번만 마시면 더 안 마셔도 돼. 갈증이 안 나. 그 물을 내게 달라고 여인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한 건 아니었어요. 5절 말씀 보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미운 털이 박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예 하나님 12지파에서 정탐꾼을 하나씩 선발해라.
그런데 12 정탐꾼이 선발이 되어졌는데 그들은 모두가 지휘관이었고 모두가 수령들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으라면 누가 뽑히겠어요? 우선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은 젊고 건강하니까 뽑힐 수 있겠죠. 다음 누굴 뽑겠어요? 장로님들 중에서 뽑겠죠. 누굴 뽑겠어요? 권사님들 중에서 남선교회 회장, 여선교회 회장, 또 한 50대 중후반 건강한 권사님들 가운데서 뽑아서 12를 정탐을 보내는 거예요. 유대 남쪽 네겝 광야부터 갈릴리 북쪽을 지나서 하맛까지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풍요로운 땅. 갔다 올 때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포도 열매 가지를 하나 콕 잘라가지고 왔는데 이게 얼마나 무겁고 큰지 혼자 들고 올 수가 없어서 지게작대기를 착 껴가지고 앞뒤로다가 둘이서 메고 이러고 온 거예요. 그러고 와서 10사람이 보고합니다. 여러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힘이 셉니다.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와, 가보니까 키가 2m, 3m 되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무조건 집니다. 모세 말고 새로운 지휘관을 뽑아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뭘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려고 데리고 갔는데 정탐하고 와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칩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갑시다.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요. 백성들이 돌을 들고 여호수아 갈렙을 때려 죽이려고 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뭔 회의만 하면 투표해가지고 과반수 되면 땅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과반 3분의 2. 사람의 생각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는 묻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수의 뜻인지, 다수가 손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소수에게 있는지, 이건 안 묻는 거예요. 그냥 다 다수결, 과반수. 애굽을 떠났다 실패했던 출애굽 1세대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다르지 않아요.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돌아보면 똑같아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약속을 붙잡고 2사람을 편들었을까요? 10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 마음을 빼앗겼을까요? 10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을 다 빼앗겼어요. 밤새도록 통곡하며 웁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어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야 너희가 내가 참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겠느냐? 진노하셨어요. 전염병으로 모두 죽이겠다고 선언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안 돼요. 여기서 죽이실 거면 애굽에 그냥 두시지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와 여기서 죽이셔요? 하나님 안 돼요. 살려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셨는데 그래 살려줄게, 용서해줄게. 그러나 조건이 있다. 지금 이 자리 애굽을 탈출할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불신앙과 불순종에 동조했던 모든 사람,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모두 죽는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6절, 이러한 일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본보기라고 하는 건 거울이 되었다, 모델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정면교사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 선생님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이건 정면교사입니다. 반면교사가 있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그저 술고래에서 맨날 술만 먹고 뭐 때리고 소리 지르고 난 절대 술 먹지 말아야지. 그렇게 배우는 걸 반면교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출애굽 1세대를 봐라. 애굽을 탈출했고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거룩함, 신실함을 마지막까지 지켜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에서 중도에 탈락할 수도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7절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이 10계명을 선포하셨는데 출애굽 1세대 전체가 같이 들었잖아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새긴 우상 두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를 경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율법을 받습니다. 열흘, 20일,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세를 따라 나왔거든요. 모세 이러다 갑자기 모세가 한 달 동안 없어지니까 아무래도 죽었나 보다. 새로운 지휘관을 만들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아론에게 달려갑니다. 아론, 모세는 죽었어. 우리를 인도할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만들지 않으면 죽어 협박하니까 아론이 금을 모아서 불에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아론이 선포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음 날 백성들이 엎드려 절하고 춤추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신이 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내려오다 그걸 보고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3,000명이 하루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7절인데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모압에 도착했습니다.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하나하나 데려가는 거예요. 아이, 김 선생님, 우리 오늘 축제가 있는데 같이 한번 가볼래요? 그래서 갔는데 부올 사람들이 드리는 바알 신전에 간 거예요. 이래 보니까 바알의 모습이 송아지를 닮았어요. 애굽 사람들도 송아지를 섬겼고 아론이 하나님의 대체물로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줬는데 바알의 형상도 소인 거예요.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바알하고 쌤 같은 건가 보구나.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신전의 여사제들과 동침하고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2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8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거든요. 주일에는 교회 출석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주중에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일어나는 결혼 예식에도 가고 환갑잔치도 가고 그리고 만찬에도 가고 아프로디테 신전을 방문하고 예물 드리고 엎드려 절하고 여사제들과 동침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하면 당신은 첩을 본부인 말고 첩을 셋, 넷 두고 살다 보니까 아버지의 맨 5번째 첩 같은 경우는 아들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여자와 동침하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음행하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음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했다. 출애굽하고 40년 되었습니다. 호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르산을 지나면서 가나안을 가려면 에돔 국경을 통과해서 에돔 땅에 있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고속도로를 북쪽으로 걸어 올라가다가 요단강에서 꺾어 건너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에돔 왕이 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국경선 아래 단 한 놈이라도 들어오기만 해라.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전쟁할 수도 없고. 모세는 출애굽 1시대를 이끌고 에돔 국경선을 따라 남쪽으로 모압 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아니 저기 왕의 대로가 보이는데 왜 또 돌아요? 이래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딱 물면 고열 열이 펄펄펄 끓다가 결국은 의식을 잃고 사람이 죽게 만드는 무서운 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40년 동안 불뱀 전갈 한 번도 물린 적이 없거든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감싸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 계속해서 불신앙, 불순종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보호의 팔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러다 불뱀이 달려들어서 물어버린 거죠. 여기저기서 소리 지르며 죽어갑니다. 사람들이 달려갔어요. 모세,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이 우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용서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 하나님 노수로, 청동으로 구리뱀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외쳐라.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래서 불뱀에 물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보고 치유를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일에는 교회에 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요. 그리고 주중 제우스 신전 찾아가고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돌아오고 예수도 믿고 아프로디테 신도 섬기고 예수도 믿고 제우스 신도 섬기고 예수도 믿고 포세이돈 신도 섬기고 양다리 걸치고 사는 거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제우스 신을 예수와 아프로디테 신을 동시에 섬기는 양다리 걸친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하천 가보면 철책선이 있어요. 칠성 전망대 가서 이렇게 보면 철책선이 있고 금성천이 지나고 저쪽은 북한 땅, 여기는 남한 땅이에요. 남과 북 사이에 4km 비무장지대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죄 사이에 이 비무장지대가 있다면, 중간지대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에는 비무장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한쪽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죄를 짓고 사단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이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250명의 중간 지도자들을 데리고 모세와 아론 앞에 옵니다. 고라가 외치는 거예요. 야, 아론, 모세, 너와 나는 사촌간 학렬이 같다는 거예요. 학렬이 같은데 아론은 대제사장 해먹고 모세 너는 정치 지도자 해먹고, 야, 사촌간인데 너무하지 않냐? 나에게도 직분 하나 내놔.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고라에게 250명과 함께 향로를 하나씩 들고 나와라. 불을 피워라. 향을 분향해라. 그랬는데 향로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250명을 싹 불태워 죽였어요. 다단, 아비람, 온은 야곱의 12아들 12지파 가운데 첫째 아들 르우벤의 후손들입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 조상이, 우리 할아버지가 12지파 가운데 가장 으뜸 장자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대접을, 왜 우리를 이렇게 푸대접하자는 거예요? 푸대접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무시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직분을, 자리를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있는 곳에 땅이 쫙 갈라지고 그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우리는 출애굽 1세대를 통해 배울 게 있어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선 정면교사, 올바른 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을 배울 수 있다면,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쓰러져 죽은 출애굽 1세대를 통해서는 우리도, 나도 불신앙, 불순종, 험담 이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천국엔 들어가지 못하겠구나, 실패할 수 있겠구나,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그런즉 같이 한번 해볼게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나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왜? 출처제일감리교회 등록했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와, 직분도 받았는데, 성찬식을 할 때에 주의 떡을 받으며 주의 잔을 마시고 성찬에 참여하는데 그럼 나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게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의 길에 실패할 수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처럼,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왜요? 세례 받았다는 구원 받았다가 아니에요. 세례증서 이마에 딱 붙이고 가면 천국 그냥 문 열어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지금부터 나는 세상과 관계를 정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의 제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언제 완성됩니까? 오늘 밤 하나님께서 이용호, 내 하나님 너 와야지 아멘 하고 가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날에 구원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여기서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왜? 우리 알잖아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던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길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애굽을 떠났지만,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에 쓰러져 죽었어요. 구원의 완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양다리를 거치고 믿음의 길을 걷다가 그들도 구원의 길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기에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